오늘 하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어린이날에 교회 근처에 있는 완구점을 지나가는데 주차장이 장난감을 사러 온 차들로 가득 찬 것을 봤습니다. 아내가 그러는데 요즘은 어린이 장난감도 너무 비싸서 부모들에겐 그 장난감을 사주는 것도 부담스럽다라고 합니다. 저도 몇 년 전까지는 그들처럼 어린이날이면 그 장난감 가게에서 아이들에게 선물을 사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이날을 기뻐하죠. 왜 그러냐면 그날에 받을 선물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날 선물을 주지 않으면 엄마 아빠는 정말 나쁜 엄마 아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에게 뭔가를 주는 것은 비단 어린이날뿐만이 아닙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뭔가를 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뭔가를 계속해서 받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녀들은 그것들을 당연히 여기죠. 그러나 그들도 커보면 알겠죠. 자신들이 부모에게 받는 것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의 희생과 사랑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 그때는 어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모는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뭔가를 주지만 후회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이 감사할 줄 모르면 후회되기도 하죠. 그러나 그건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다라고 넘길 수가 있습니다. 정말 후회가 되는 것은 선물로 좋은 의미에서 준 것을 자녀들이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여 오히려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그런 아비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죠. 아마도 생선을 달라고 하는 아들에게 위험한 뱀을 주는 부모, 알을 달라고 하는 자녀에게 물릴 수 있는 정갈을 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녀가 생선을 바꿔서 뱀처럼 사용하는 것이죠. 자녀의 유익함을 위해서 선물했는데 그것을 자녀가 나쁘게 사용하면 그땐 정말 선물한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저도 아이들에게 선물한 것 중에 후회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저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들도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는 핸드폰이고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컴퓨터입니다. 핸드폰에 좋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에는 핸드폰 없으면 마치 주민등록증이 없는 것처럼 많은 것을 못하는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꼭 필요하긴 하죠. 제가 큰아이에게 핸드폰을 처음 사준 것도 혹시 아이에게 위급한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사줬습니다. 그냥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도 엄마 말, 아빠 말 잘 듣고 학교 끝나면 집에 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조금 학년이 올라가니까 이제 학교 끝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와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핸드폰을 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하루 종일 핸드폰만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핸드폰이 없어서 아이들이 위험해지기보다는 지금 핸드폰이 있어서 아이들이 더 위험해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어릴 적부터 핸드폰에 중독된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고 합니다. 뇌 자체가 달라진다고 하죠. 집중력뿐만이 아니라 지적 능력, 성격, 대인 관계까지도 변한다고 합니다. 이 핸드폰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것을 독이 되도록 사용하니까 그 핸드폰을 사준 부모 입장에서 매우 속상한 것입니다.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들하고 같이 운동도 하고 게임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줬는데 공부도 안 하고 게임만 합니다. 공부를 하고 게임은 나중에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아이들은 게임을 먼저 하고 계속 게임만 합니다. 컴퓨터와 핸드폰이 제가 지금까지 아이들에게 사준 것 중에서 가장 후회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받은 선물을 잘 사용하면 복이 되는데 그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있습니다.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성찬식에 참여하는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우리가 매달 첫 주에 행하는 성찬식이 우리에게 은혜가 아니라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성례전은 참여자에게 영적 은혜를 나눠주는 것으로 혹은 영적 유익을 주기 위한 행위입니다. 성례전은 그래서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예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공식적인 통로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설교이고 다른 하나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이 성례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성례전은 두 개이죠. 하나는 성찬식이고 다른 하나는 세례입니다. 즉 성찬식과 세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예식이라는 것입니다. 신비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찬식의 시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한 유월절 식사가 성찬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는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 성찬식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한 식사처럼 그렇게 식사로 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식사보다는 예배 중에 드리는 예식의 모습으로 많이 바뀌어 있지요. 어찌되었든 초대교회 때부터 행하게 된 이 성찬식을 바울 또한 자신이 전도하여 개척한 교회에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이제 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이 성찬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성찬식은 서로 음식을 가지고 와서 함께 나눴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식에 빨리 올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늦게 오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귀족들이나 잘 사는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일은 매일 노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먹는 고급 음식을 싸가지고 빨리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빨리 올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오겠다라고 하면 올 수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는 이렇게 잘 사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죠. 그 안에는 하인들도 있고 막노동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이 일하는 하인들은 일을 마치고 와야 하잖아요. 지금처럼 뭐 몇 시까지 일하고 몇 시까지부터 쉬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주인이 일을 딱 던져주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일이 없으면 빨리 올 수 있겠지만 주인이 뭔가 일을 시키면 그 일을 마치고 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가 힘들고 좀 늦게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다는 음식 또한 상류층이 먹고 싶어하는 음식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일찍 모일 수 있는 이 상류층 교인들이 나중에 올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그냥 자기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12시 반에 온다. 그렇게 올 것이다 하면 우리는 좀 일찍 모이자. 우리는 그냥 11시에 모이자. 그래서 우리 음식 갖고 우리끼리 먹자. 이래서 그냥 자기네들끼리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성찬식이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이 예식이 그들의 파티가 되고 만 것이지요. 그리고 이 성찬식이 교회 안에서 계층을 만들고 차별을 만드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행위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를 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찬식에 합당하게 먹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식을 하기 전에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있는가를 보라는 거죠. 만약 이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으면 그것은 오히려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은 것이 바로 이 성찬식에 합당하게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성찬식을 성스럽고 신비스러운 예식을 그렇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라도 성찬식의 뜻에 맞게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예전에는요, 성찬식을 통해 병이 나았다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만큼 성찬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강한 수단이라는 거죠.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옛날에 성경책은요, 너무너무 비쌌어요. 왜 비쌌어요? 성경책을 인쇄소에서 막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하나 한 글자 한 글자 다 썼어요. 그래서 책을 만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책이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인 성도들은 그 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서. 그리고 혹 가진다 해도 읽을 수가 없어요. 왜? 라틴어로 썼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쓰는 언어가 아니라 라틴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책을 받아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인 이 말씀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냥 성경을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공급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그 당시 성도들은 어떻게 은혜를 누렸느냐? 그 당시의 성도들은 매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에 참여하게 되고 그 은혜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은 곧 그들에게는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우리 교회는 성찬식을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고 생각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것은 제 설교만이 아니라 이 성찬을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길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성찬식의 의미가 퇴색되어져 버리고 그 성스러움을 잊고 마치 고린도 전서에서처럼 하나의 유의처럼 그냥 하나의 먹거리로 이날은 과자 먹는 날, 이날은 포도주 먹는 날 정도로만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식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지 않으면 그 은혜의 수단이 우리에게 징벌의 수단이 된다라고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도구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식에 합당한 자세로 참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먹는 이 무교병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찢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흘렸습니다. 병사들은요,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렸지요. 그 채찍질로 인해서 예수님의 몸은 살이 찢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죠. 그리고 그 찢어진 살을 통해서 피가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병사들은 예수님의 머리에 커다란 가시관을 씌웠는데 그 커다란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박혀서 피를 내는 거죠. 피가 흐르는 거죠. 병사들은 예수님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 박기 위해서 커다란 못으로 뚫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손과 발은 찢기고 피가 흘렀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이 죽은 것을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에게 내 살을 준다, 내 피를 준다는 게 비유가 아니에요. 어떤 상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살을 찢었고 실질적으로 피를 흘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도망가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살과 내 피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살을, 내 피를 너희들을 위해서 흘린다, 찢는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거저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거저 은혜를 받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거저 은혜를 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살을 갈기갈기 찢고 피를 계속해서 흘렸던 거예요. 우리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 그 살을 먹는 것이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들은 예수님의 살과 피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큰 희생을,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큰 희생을 조롱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는 큰 죄를 짓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이 성찬식에 참여하는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살과 피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것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지 스스로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약 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은혜가 징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찬식에 참여하지 않겠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 또한 잘못된 태도입니다. 물론 그분의 마음에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겠는가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과 피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더더욱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의 은혜가 더 간절히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 동안 죄를 지었는가 아닌가로 성찬식에 참여하고 안 하고가 아니라, 내가 이 시간 이 성찬식에 참여할 때 얼마나 진지하게 믿음으로 이 성스러운 예식에 참여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부터라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마음이 없다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세례를 받은 사람만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례가 이게 나이 제한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나이가 아직 안 된 어린 아이들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들은 믿음이 있는데 나이가 안 돼서 세례를 못 받아서 참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안 되겠다 싶어서 나이 제한을 제가 없앤 거죠. 그래서 누구나 믿음만 있다면 참여해서 예수님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찌어찌하여 세례를 받았어도 믿음이 없다면,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이 믿음이 없다면 성찬식에 참여하지 말고 그 믿음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고 예수님이 피를 흘렸구나, 그 살과 피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믿음이 생길 때까지 참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당하게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면 이 성찬식은 100마디 설교보다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것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음에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교병과 포도주를 마실 때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신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안에 계세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직접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내 안에 집어넣는 거랑은 다르죠. 느낌이 다르죠. 생각이 다르고 경험이 다르죠. 그러니까 백마디 설교보다 실질적으로 믿음을 참여하는 이 시간이 성례전이 성찬식이 더 큰 은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한 분이신 하나님의 몸과 피를 쪼개가지고 서로 나눠 마셨잖아요. 그러니 결국 우리는 말 그대로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한 몸을 우리가 함께 나눴으니 우리는 그것이 하나인 거죠. 또한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에 예수님 자신을 보이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왔으니,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대리인으로서 나서는 거죠. 또한 예수님이 베푸신 이 은혜의 잔치가 천국에서 참여하게 될 잔치의 맛보기가 될 것이기에, 예수님이 계속 비유하면서 천국 잔치를 얘기하잖아요. 천국의 주인이 베푸는 큰 잔치, 혼인잔치든 무슨 잔치든 잔치, 이 잔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에 이 일종의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에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천국의 소망이 더욱 확실해지는 거죠. 지금 우리는 이렇게 조그맣게 예식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서로 먹고 마시지만 이건 이제 천국에 가면 있을 큰 잔치의 한 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선 작게 하지만 이 예식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천국을 더 소망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좋은 은혜의 성찬식을 장난으로 치부하거나 아무런 마음의 준비 없이 아무런 믿음 없이 참여해서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구원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